말씀은 창세기 22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가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24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4절 끝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13절부터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들을 다시금 좀 점검해 보시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말씀을 듣고 이제 야, 너 이삭이를 바쳐라 했을 때 이제 예배 드리러 가는데 이삭이가 물어봤다고 했잖아요.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이삭이는 예배를 드릴 줄 알았다. 어려서부터 아버지와 함께 예배하는 법을 깨달았고, 예배할 때는 양이 필요한 거구나 알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우리가 지난 주중까지는 우리 아동부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법을 배우고 어떻게 말씀을 전할 것인지, 어떻게 섬길 것인지, 어떻게 충성할 것인지를 배웠다고 한다면, 또 오늘서부터는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이제 교회를 떠나서 이제 수련회장에 가서 같이 말씀도 듣고 공동체 훈련도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특별히 오늘 말씀에 13절에 봤더니 여러분,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라고 말하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삭이를 대신해서 순양을 번제로 드리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번제물이 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금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님은 이삭이를 대신해서 순양을 잡아서 이제 그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리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번제물이 되게 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너무나 부끄럽지만 믿음으로 받아야 할 아주 중요한 믿음의 고백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14절에 이제 아주 중요한 성경의 표현,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뭐라고 바꿨어요?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금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제 그 땅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순양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의 받은 은혜, 그것을 경험하면서 여호와 이레, 주님께서 먼저 예배해 주셨습니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의 삶이 정말 여호와 이레의 삶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준비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먼저 예배해 주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준비하심과 예비하심을 맛볼 수 있는 것이죠. 이해되세요?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놨는데 우리가 불순종하고 다른 데를 가면
여러분 여호와 이레를 경험할 수 없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여기다가 맛있는 것도 준비해 놓고 좋은 것들도 다 준비해 놨는데 다른 길로 갔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건 꽝인 거지. 여러분들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과 같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을 이번 한 주간 동안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자, 15절부터 말씀을 다시금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8절 말씀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금 부르시고 그에게 이제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이 쉽게 이야기하면 요즘 표현으로 보면 감동 먹은 거예요. 아, 나는 저 녀석이 진짜 그냥 이삭이만 좋아하는 줄 알고 이삭이한테 그냥 완전히 마음이 빼앗긴 줄 알고 그랬는데 너가 그 백세에 얻은 아들, 너에게 기쁨이 되는 웃음이 되는 그 아들, 그것도 너가 내게 바칠 수 있다니. 여러분, 이것에 하나님 감동인이 되셨어요. 그래서 다시금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번성의 복인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물론 이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사랑과 공의가 같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이, 어떤 사람에게는 공의의 심판이 나타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하나님 보좌로부터 흘러오는 그 샘 곁에 나무들이 심겨져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나무들은 사시사철 열매를 맺는다고 했죠. 그리고 그 잎사귀는 열국을 치유하는 그 재료가 되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한 생명수가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오는데 여러분 그 생명수를 맛본 이들은 자연스럽게 번성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 자랄 수밖에 없고 성숙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그 축복을 받으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번성하고 숫자적으로 왕성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 여러분 성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방어 체계 중에 하나가 여러분 그 성문인데 여러분 그 성문이 열려지면 다 뚫리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이 너의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러한 복이 여러분에게도 있길 소망합니다. 또 18절에 또 축복해 주는 거예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게 이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이유는 바로 나와 있어요.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많은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저 순종했을 뿐인데 여러분 나머지는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특별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 말씀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완전히 성취됐죠.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원수 마귀의 여러분 성문을 예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이제 그들을 완전히 결박하시고 지옥불에 던지실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구원을 받는 아주 큰 축복을 얻게 되어졌죠. 자, 그 중요한 이 놀라운 축복들이 다시금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라. 그래서 창세기가 어떤 성경이라고요? 순종의 성경이라니까요. 천지 창조를 할 때부터 하나님은 순종에 대해서 언급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으니 보시기 좋았더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창세기 끝날 때까지 계속 이 패턴은 반복이 될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거 뭐냐면 아우 지겹네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그냥 머리로 아는 수준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삶이 되어지고 실천하며 그것에 내 삶 가운데 갈아 넣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며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여러분 산에 올라갈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미 믿음으로 고백했잖아요. 우리가 다시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분명하게 하나님은 이삭을 바쳐라. 그러고 나서 여러분 예배하러 출발을 했는데 이제 여호와의 산에 이삭을 바치려고 출발을 하면서도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돌아오리라. 우리가 돌아오리라. 여러분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서 어떻게 해요? 다시금 돌아와서 이제 종들과 같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종들에게 얼마나 그냥 어떻게 뭐라고 그럴까요? 야 봤지? 믿음이란 이런 거야. 그냥 진짜 막 힘이 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브엘세바로 다시 가서 이제 함께 살았습니다. 자, 20절에 말씀 봤더니 이 일 후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가족, 이제 고향에 있었던 가족의 소식을 전해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 장사를 하려다가 이제 아브라함을 만났던 어떤 연휴에서 브엘세바에서 이제 고향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 옛날에 지금이야 여러분 인터넷에 그냥 속보는 그냥 매일 뜨잖아요. 그냥 급한 일은 매일 뜨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저께인가요? 그저께 그 장수군 그 지진 났을 때 식당에서 밥 먹는데 핸드폰들이 다 갖고 있으니까 삐삐삐삐삐삐 그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뭐가 있나 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이제 저기 밑에 이제 전라도 쪽에 있는 장수군에서 지진 났다고 이제 피해가 있을까봐 빨리 이제 안전한 곳으로 이제 나가라고. 여러분 지금은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어땠어요? 뉴스가 어디 있어요? 고향 소식 한번 들으려면 여러분 진짜 감사하게 누가 지나가다가 아 어디 출신이에요? 그래서 어디 사람입니다. 해가지고 들어야 겨우 고향 얘기 한번 듣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고향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듣게 된 거죠. 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서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하면서 이제 밀가가 낳은 자녀들의 이름을 쭉 언급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족보가 나오면은요 우리가 재미가 없어요. 아, 도대체 이놈의 족보는 뭐하러 이렇게 기록해놨나. 그런데 한번 따라해보세요. 다 이유가 있지.
여러분 성경의 족보가 나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언가 말씀하시려고 하는 스토리를 전개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누군가를 등장시키려고 하나 보다.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이제 쓰시려고 하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마태복음에서도 이제 예수님의 족보 쭉 나오잖아요. 그잖아요. 여러분 그 족보 읽다 보면은 이제 이미 잠들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집안일 아니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족보를 언급하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그 과정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등장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 옛날 족보부터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이 족보는 나머지는 뭐 다 중요하지 않아. 딱 중요한 게 맨 마지막에 23절에 나와요. 23절 봤더니 부두엘은 누굴 낳고 리브가를 낳고. 여러분 뭐 얘기하고 싶으냐면 이제 다음에 여러분 이제 이삭이를 결혼시켜야 되는데 이삭이의 신부감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족보를 언급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될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어 하면서 미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사람, 준비해 놓은 사람, 그 사람을 쭉 언급한 거죠. 여기서도 우리는 뭘 만나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때로는 많은 분들이 그런 소원을 가지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놈도 우리 딸내미도 좋은 배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소망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은 기도하셔야 될 때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서울은 여러분 출산율이 0.5%대가 됐어요. 전국으로 따지면 0.78, 뭐 0.81, 뭐 왔다 갔다 한다고는 하지만은 여러분 이거는 전쟁 시에도 1.7을 유지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아이를 낳는 게 한 가정에서 1.7명을 낳는데, 전쟁 중에도.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은 6.25 동란 때 다 경험해봤잖아요. 그냥 세상에 전쟁이 나도 그냥 전쟁 때 애가 그렇게 많이 태어나. 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때요? 우리나라 북쪽에서 뭐 화성을 쏘던 대포동을 쏘던 우리는 평안해. 그잖아요.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집에 오는데 막 사이렌이 울려가지고 뭔가 했더니 그 옛날에는 이제 그 양복점이랑 이런 데에 이렇게 라디오 뉴스를 좀 틀어놨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저씨들이 막 빨리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김일성이 죽어서 전쟁 나게 생겼다고 빨리 들어가라고. 막 그래서 김일성 죽고 나서 북한에서 막 서울 불바다 만들겠다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 세상에서도 분명하게 아이는 태어나고 그랬다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아이를 여러분 낳지도 않고 결혼도 안 한다고 그러고 지금 난리라고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원인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의지하고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배필 예비해 놓으셨지요.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결혼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매스컴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에 속지 않게 해주십시오. 뭐 매스컴에서 결혼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뭐가 있어야 된다, 얼마가 있어야 된다, 막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흑수저, 금수저, 뭐 은수저,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다 가져서 결혼하셨어요? 아니죠. 없으셔도 결혼을 하셨고 가정을 이루어내셨고 지금까지 잘 살아내셨고 이 나라를 이렇게 부강하게 만들어내셨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들도 할 수 있어요. 또한 해야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이제는 이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들?
저기 중동 사람들, 아랍 사람들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야지 출산율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진짜 유럽이 그러기는 하거든요. 저기 뭐 터키, 아프리카 뭐 이런 데서 여러분 난민들을 막 적극적으로 받아서 그 사람들이 그 뭐 프랑스든 독일이든 거주하면서 막 그냥 6명씩 8명씩 낳았으니까 겨우 출산율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면 전부는 아닙니다만은 독일의 한 마을은 오히려 지금 독일 아이들이 오히려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학대를 받아요. 누구한테? 터키 무슬림 애들한테. 그러니까 무슬림 애들은 일부 다처제니까 또 거기는 피임 안 하기로 유명하니까 아이를 8명씩 9명씩 낳아. 동네 애들이 막 바글바글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좋잖아요. 아유 이제 사람 사는 동네 같네. 그랬는데 애들이 학교를 올라가니까 8명씩 낳고 하니까 처음에는 터키 애들이 한 반에 2명, 3명 이 정도 있다가 이제 시간이 10년이 정도 지나니까 한 반에 10명이면 8명은 터키 애들이고 2명이 독일 애들이야. 근데 8명은 무슬림 애들이고 2명은 뭐 캐톨릭을 다니던 독일은 뭐 교회를 다니던 둘 중에 하나니까 이제부터 애들이 왕따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기 시작하는 일이 실질적으로 있어요. 그게 뉴스도 나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민 정책이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그 축복의 사명들을 감당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줘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예비해 주옵소서, 준비해 주옵소서 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